농선수들의 꿈은 명예의 전당에 자기의 이름과 자기가 입었던 그 유니폼과 자기가 받았던 그 트로피가 전시되기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 골프, 그 다음 야구 등 수많은 선수들은 그게 꿈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선수가 되어야 되죠. 우리나라의 박세리 골프 선수가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는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그가 올라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 기억하는 그 명예를 영원히 기리는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성경에는 신앙의 전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구약 인물들 가운데 걸출한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뛰어난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일을 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어떤 삶을 살았고,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고 해서 쭉 열거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았는지 쭉 설명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은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하다가 32절에 가서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하면서 사람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한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행한 행적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명 관계상 그거 다 다루려고 하면 히브리서 이 기자가 적어 나갈 때 종이가 모자랄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6명의 이름으로 딱 압축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 3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믿음의 신앙인들, 이 신앙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되고 그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 가운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압니다.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셨는데요, 사자의 입에서 살게 된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은 빠지고 사자의 그 입을 막기도 하면 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끝내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체험을 한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이 아침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BC 622년에 여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살았던 아주 믿음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 여시야 왕은요, 남유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지막 왕인데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래서 나라의 우상을 모두 다 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온 나라를 이끌었던 그런 신앙의 왕이 여시야 왕입니다. 그 여시야 왕 때 백성들이 바르게 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제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훗날 여러분 오래 계속될 바벨론 포로 이 70년의 삶 사는 동안에도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여시야 시대 때 부흥을 맛본 사람들 때문에 이것이 이어진 겁니다. 이 여시야의 종교개혁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흥을 맛본 사람이 누구냐면 예스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시야 종교 개혁을 통하여 믿음의 산물로 자라나고 훗날 신앙으로 자신과 백성들을 깨우는 인물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로 이런 시대에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여시야 정교개혁, 이 선한 영향력이 있을 때 귀족의 부모님이 태어난 이 다니엘을 정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잘 양육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시대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이제 신앙교육이 이 교회에서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신앙교육이 가정으로 다 부모에게 이양된 겁니다. 우리 신앙의 이 교육은 이제 부모의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우리가 한 2년 정도 지금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자녀의 신앙은 이제 전적 부모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부모는 전적으로 그 다니엘을 믿음으로 잘 양육한 겁니다. 근데 나라가 망합니다. 다니엘이 17살 되었을 때에 1차로 바빌론 제국이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의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갑니다. 그때 끌려간 이 청년이 다니엘인데, 그때 다니엘 나이가 17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남나라에 끌려가서 그곳에 사는 동안에도 믿음이 한 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어디서 다 배웠어요? 여시야 정교개혁 시절에 부모님을 통하여 경건한 삶과 예배드리는 삶과 기도의 삶을 다 배운 겁니다. 다니엘은 17살 때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우리의 가정이라는 둥지를 떠나 세상으로 가더라도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자녀를 내 품에 있을 때에 양육시키는 일은 전적 신앙의 부모의 책임입니다. 다니엘은 17살 때 남나라에 끌려가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참 멋있는 신앙의 삶을 삽니다.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우상에게 섬겼던 그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먹고도 그는 남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가 있고 그 용모는 준수하고 얼굴은 빛이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한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 6장입니다. 이 6장의 말씀에 보면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이제 80살이 넘습니다. 80살이 넘어요. 정확히 보면 한 82세에서 87세 사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이때도 다니엘은 언태 없이 나라의 총리로 뽑혀 일을 하게 됩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길래 80 넘은 나이에도 메데파사 제국 왕 다리오가 나라를 120도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 개의 특별시와 6개의 광역시와 8개의 우리는 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데파사 페르시아는 얼마나 넓은 나라인지 120개의 도를 나누고 그 도를 다 통치하는 120명의 지방 장관을 다리오 왕이 각각 임명합니다. 그리고 120명을 또한 통괄하는 그 위에 총리 3명을 둡니다.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작죠. 이 뭐 페르시아에 비하면 여러분 뭐 8개 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120개의 도에 그 지방 장관들을 다스리는 일을 총리 3명이 하는데 그 3명 가운데 다니엘이 한 명으로 포함됩니다. 근데 이때 나이가 80이 넘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 80이 넘은 나이도 나라에 이 세상에서 쓰임 받는 거 보십시오.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 보십시오. 이 비결이 무엇일까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그럽니다. 이걸 우리가 원어로 보면 다니엘은 그 속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다니엘 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탁월한 영이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80이 넘어도 막 세상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왕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니엘 속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을 통하여 다니엘은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우리는 생명을 얻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 사탄의 영을 이기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쓰임받고 세상에서도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쓰임받지 못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그 속에 있고 성령에 충만한 영이 있는 사람은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영이 없으면, 성신이 떠나면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던 다니엘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다니엘은 성실하게 이 국사의 일을 하고 그 삶은 깨끗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시면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다니엘이 이렇게 똑똑하게 총리로 80이 넘어도 막 쓰임 받으니까 시기심이 생긴단 말이죠. 다니엘은 출신이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나라에 와서 가장 높은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지방 장관들과 총리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이 나란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여 어떤 실수나 잘못 없는지 그 질책과 허물을 찾아내어서 왕께 고발해서 다니엘을 그냥 끝장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싫은 겁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부패 혐의로 기소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아마 외진 식당이나 호텔에서 그렇게 모였겠죠. 그리고 이제 계획을 짰겠죠.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은 아마 흥신소 직원들을 뽑아서 돈을 주고 다니엘을 뒷조사를 아마 시켰을 겁니다. 아마도 페르시아 이 나라의 국정을 동원해가지고 다니엘의 뒷조사를 다 했을 겁니다. 총리니까 보고도 다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페이퍼, 그것을 메모를 전부 다 철저히 다 읽고 봤지만 아무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비밀 은행 계좌가 있나요? 자금 횡령한 게 있나요? 사무실에 스캔들이 있나요? 업무 사건은 하나라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은행 대출이나 노동조합과 같은 비밀 거래 같은 것도 하나도 찾지 못한 겁니다. 다니엘은 여직원이나 남직원의 성추행도 성희롱한 적도 없고 유프라테스 강에 아마 그 개발 사업에 관한 스캔들에 연루된 것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털어도 다니엘 삶에는 이 눈꼽만한 잘못도 흠집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부패나 어떤 잘못도 찾아낼 수 없었던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정말 과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공직에서 건면하게,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세상에서 깨끗하게 하나님이 보신다면서 거룩하게 깨끗한 신앙의 삶의 가치를 잘 지키면서 지금 80살이 되어서까지 이런 삶을 산 겁니다. 다니엘은 삶에서 정실하고 항상 책임감이 있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맡은 일에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돈 벌기 위해서 대학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알바를 신청했습니다. 그것은 버스 차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버스 차가 갔다 오면 버스 차를 청소하고 이제 정리하는 일인데, 거기에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이 젊은이들이 많이 뽑혔어요.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신앙인이고 믿음이 있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배당되는 버스가 올 때마다 그 버스를 깨끗하게 물동이에 물을 담고 밀대를 가지고 청소하고 걸레를 가지고 깨끗하게 다 차를 반듯반듯하게 반질반질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러 왔던 주변에 있는 그 청년들 가만히 보니까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 없으니까 대충대충 하고 빨리빨리 하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 열고 그리고 난 이제 게임 즐기고 막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몇 주가 지났을까요? 한 달이 딱 되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나머지는 너희들 다 이제 집에 가라고 한 달만 하면 됐다고 다 보내더랍니다. 자신만 남고 같이 일하러 갔던 한 달 동안 일했던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잘린 겁니다. 자신이 남고. 그랬더니 남아있는 그 청년에게 사장이 하는 말이, 내가 안 볼 줄 아느냐고, 내가 다 봤다고. 너는 성실하게 일한다. 너 하나만 성실하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청소하고 일하는 걸 내가 봤는데, 너는 내가 놓을 수 없다고. 너는 다른 일도 하나 맡을 테니까, 돈을 더 줄 테니까 너는 계속해서 일하라고. 참, 믿는 청년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세상 속에서 처리할 때도 반드시 공평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적법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는 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빛과 소금처럼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짓지 않고 몸과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신임받는 다니엘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아무리 찾아봐도 흠집을 이게 발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합니다. 5절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려면 다른 일을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없다. 흠집이 있어야지. 그러니 이제 그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율법, 예배 드리는 삶, 신앙을 건드려서 빌미를 우리가 잡자라고 그렇게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빌미를 딱 만들어서 왕 앞으로 나아가서 이런 건의를 올립니다. 그 건의가 6절 7절입니다. 왕 앞에 찾아가서 왕께 무엇을 건의합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세요. 먼저 인사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다 모여서 한 가지를 의논했는데 왕께서 저희들의 결의를 법으로 만들어 주셔서 검령을 내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에는 임금의 왕의 이름으로 말고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일이 있다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왕이여 결정해 주십시오. 왕은 이 나라의 신입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이 법령을 결정해 달라고 왕께 그렇게 부탁합니다. 건의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시게 하는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하다 안 되니까 뭐예요? 신앙을 건드려서 다니엘의 기도하는 걸 건드려서 다니엘을 끝장내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삶의 태도를 표현했을까요? 다니엘의 이 이후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다니엘의 믿음의 삶의 특징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 다니엘은 뭘 합니까? 청렴결백하게 살았던 다니엘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오늘 이런 문제가 일어남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왕의 이름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보다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니엘은 이 왕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법이 선포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습관대로 몰볼 꿇고 기도하는데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오늘 20절 말씀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니엘의 삶의 믿음의 특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뭘 합니까? 예전에 하는 대로 뭘 해요? 기도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뭘 해요? 기도합니다. 어떤 것과 바꾸지 않고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데요,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다리오 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은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창문을 어떻게 해요? 닫습니까? 엽니까? 여러분, 지금 죽이고자 하는데 이때는 몰래 기도하려면 창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닫아야 됩니다.
비슷비슷한 다른 옥상에서 자기 집을 2층 창문에서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을 닫고 엄밀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사람이 죽는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엽니다. 다니엘은 공개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목숨이 연연치 않습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뭐 식사 기도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걸 여러분 엄밀히 감춥니까? 공개적으로 합니까? 다니엘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니엘은 누구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 때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을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엄밀하게 합니다. 어쩌면 직장에서 나 예수 믿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끝까지 하고 싶어요. 감춥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뭔가 부닥김과 뭔가 감추고 싶은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사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 앞에 있는 그분이 나보다 높다는 거죠. 존경의 표시입니다. 또한 겸손의 표시죠. 다니엘은 누구 앞에요?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니엘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내가 존경하는 그분이 누군지 압니다.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 줄 알기에 다니엘은 무릎을 꿇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하루에 몇 번요? 3번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어떻게 해요? 끈기 있게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됩니까? 지금 이제 기도하면 사자밥이 됩니다. 압니다. 왜 이 법이 이렇게 통과되었는지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왕에게 제가 받아서 자신이 기도하면 이제 딱 잡아서 이제 끝장내려 하는 거 압니다. 목숨이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어느 위급하고 사자의 밥이 되는 이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잃어도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가정에 위기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참 놀라운 태도예요. 기도는 감사로 끝나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나는 겁니다. 이대로 그것도 좋다는 거죠.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끌어올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어떤 위기와 지금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십니까? 어느 환경 탓하십니까? 사람 탓하세요?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나에게 뭘 되도록 하신다고요? 선이 되도록 하심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은 이 환경 앞에서 주눅들거나 환경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거나 환경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세상은 좌절하고 세상은 무너지고 세상은 꺾이고 세상은 정말로 희망을 갖지 못하고 오늘 우울해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은 기도의 패턴이 있어요. 습관이 있는데요. 전에 하던 대로라고 그러잖아요. 10절 말씀 보시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를 지금 사자굴의 위험한 상황이 처해졌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기도를 쭉 해온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신실한
부모님 밑에 있을 때부터, 즉 요시야 종교 개혁이 있을 때, 그때 기도를 배운 겁니다. 어릴 때 기도를 배웠어요. 17세가 되어서 남나라에 끌려갔어도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기도 생활을 쭉 이뤄온 것이죠. 오늘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지금 우리 컨테이너에서 지금 아이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을 데려와서 우리 부모들이 그 아이들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지금 맡겨놓고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부모님들 계실 겁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아마 이 코로나가 끝나면 연세 드신 우리 지금 아직까지 대면으로 교회에 못 오신 비대면으로 계신 성도님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다 돌아오실 겁니다. 이분들은 평생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예수 없으면 인생이 끝인 줄 압니다.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예수 똑바로 믿고 신앙 삶을 위해서 반드시 회복되면 교회에 옵니다. 환경이 그래서 그렇지. 근데 저의 걱정 하나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사춘기를 앞두고 있는 아이들, 어릴 때부터의 신앙의 습관과 태도, 이게 이 코로나 이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 참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그 습관 팼던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오늘 왕의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기도하면 사자의 밥이 된다는 그 조서가 오늘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떤 것도 막지 못했고, 심지어 사형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다니엘의 기도를 꺾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이 다니엘에게는 주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그의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기도한 대로 기도하는 것이 남에게 발칵되어서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왕은 다니엘이 철저하고 뛰어난 인물인 줄 압니다. 결백한 사람인 줄 압니다. 헌신되게 일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라의 가장 측근들이 벌떼같이 와서 통과해달라니까 마지못해서 통과해 주었지, 이 법에 다니엘이 걸릴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은 포성줄에 걸려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짐을 당합니다. 그러고는 큰 돌로 사자굴 속을 막습니다. 누구든지 그 속에 다니엘을 끄집어내지 못하도록 큰 돌로 사자굴 굴을 막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왕은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그 밤 잠을 자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사랑한 겁니다. 먹지도 못하고 밤이 되면 이렇게 영을 즐기잖아요. 모든 음악과 연주를 다 물리치고 밤새도록 끙끙 앓으며 잠을 자지 못합니다. 저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 저 다니엘이 사자의 우리에서 완전히 끝장났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한숨도 자지 못하고 왕이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진 그 막혀있는 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고는 엉엉 울면서 그 다리오 왕이 그 앞에서 외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어디 있느냐?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다니엘아,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슬픈 목소리로 왕은 울면서 다니엘을 찾습니다. 마음이 그런 거죠. 다니엘은 이미 끝장났죠. 사자굴에 떨어지지 말자 끝장난 거죠. 누가 그 살아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널 숨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로부터 구해 주었더냐? 아이고, 너가 죽어서 나도 인생이 끝났다 하고 막 그 앞에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는데 그때였습니다. 저 아래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울립니다. 왕이여,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제가 살아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다 틀어막아서 저는 사자굴 속에서도 편안하게 하나도 다치지 않고 저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죽었다 생각하고 저문 위로 왔던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신하를 속여서 어수속히 그 동굴에 그 막혀있는 그 돌을 움직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다니엘이 걸어 나오는데요, 멀쩡한 겁니다. 하나도 상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 놀란 거죠. 부둥켜 알고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구나,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왕은 이제 압니다. 다니엘을 음모했던 이 사람들을 압니다. 그래서 왕이 그대로 명령을 합니다. 이 나쁜 계획을 세웠던 모든 사람과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모두 다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찾아가서 그 집에 있는 아내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전부 다 잡아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굴 속에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 바닥에 있는 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덥석 그냥 물어서 그들의 뼈까지 부수어 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이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26절 2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26절 27절 말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알지 못하는 이 왕이 오늘 사자굴 속에서 사람이 살아나오다니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니엘을 통하여 믿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26절 27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저수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쓰든지 땅에 쓰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이 진정으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사자굴 속에 들어간 듯 삶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육신의 건강 때문에, 오늘 이 위드 코로나 가운데서 오늘 경제적 문제로, 사업 때문에, 자녀들의 그 일들 때문에 오늘 사자굴 앞에 있는 심정같이 오늘 두렵고 어렵고 팍팍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로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빡빡해지고 힘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경의 말대로 살아있는 마귀 사탄은 뭐라 그랬어요? 어르렁거리면서 울면서 삼킬 사자처럼 마귀 사탄이 우리 주변을 어르렁거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마귀 사탄이 어르렁거리는 사자로 배회하면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오늘 흔들어 놓고 어렵게 만들고 두렵게 만든 그 절망적인 상황 마주하신 분도 여기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자굴 앞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슨 일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오늘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부터 먼저 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이 막막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는 무슨 일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다니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루에 몇 번씩 몇 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장합니다. 오늘 하루부터 여러분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렸는데요, 기도를 하루에 5분 정도 하기로 한번 결심해 보실까요? 여러분, 기도 5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데요, 기도 5분보다 우리는 30분, 한 1시간은 기도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그런 시간을 하루 삶 속에, 빡빡한 하루 삶 속에서 도무지 끄집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마음 먹고 기도도 하지 못하는 삶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오늘부터 5분 정도 기도하기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근무하면서도 우리가 5분 기도할 수 있어요. 12시에서 1시 점심시간에 5분 기도할 수 있어요. 아침에 운전하면서 5분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 좋은 가을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약속 지키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데 5분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기로 오늘 저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아침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 아침형이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올빼미 밤형입니다. 밤 11시, 12시, 1시가 돼도 잠이 안 오시는 분들 계세요. 어느 시간이 여러분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맞추고 5분 정도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한번 기도해 본다면 아침에 5분, 아침에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요리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일상 삶 속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잠자리 들 때까지 한 번 5분, 저녁에 모든 일을 마치고 마무리할 때 저녁 시간 잠자기 전에 5분, 다니엘처럼 무릎 꿇고 5분씩 기도하는 이 새로운 다짐을 하나님 앞에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장소를 여러분은 어디 쓰든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날 오셔도 반나절 기도하시는 분 계시고, 목요일 오셔서도 또 반나절 기도하시는, 때로는 온종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 교회는 돌아갑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결코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고, 히스기야는 환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 침상에서 기도했고, 하갈은 쫓겨나 광야에서 기도하고, 베드로는 옥상에서 기도하고,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는 십자가에 메어 달린 그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차를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남자분들은 아침에 면도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자의 입을 막는 권세는 오직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릎 꿇고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한다면 다니엘처럼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부터 다시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5분의 시간을 세우길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가정에 성도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침에 급한 일이 있어서 만나러 갔더니 띵동 했더니 그 집에 있는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어린이 가더니, 목사님, 우리 엄마요 지금 못 나옵니다. 왜? 잠시 앞에 좀 만났으면 잠시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현관에 좀 나오면 좋겠다. 잠시 만나죠. 있잖아요. 안 돼요. 우리 엄마 지금 못 나와요. 왜? 우리 엄마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 시간이에요. 그때는 절대로 부르내거나 급한 일이 있어도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좀 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목사님 안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40분간 기다렸답니다. 40분 기다려가 10시가 되더니 그분이 기도하는 작은 방에서 나오더랍니다. 그러는 목사님을 맞이했는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환하던지. 아침에 뭐 화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장빨이 아니에요. 기도로 얼굴이 환하게 나오고 천사 같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알았더라고요. 아하, 이분이 왜 이렇게 영성이 충만한 얼굴이고, 왜 이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삶이 잘 되는지 알았답니다. 아하, 이거구나. 이 집을 살리는 것은 이 한 분이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한 것에 있었음을 목사님이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가을입니다. 9월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을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코로나 가운데 삼킬 사자처럼 어른거리는 우리를 삼켜버릴 오늘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뜻을 정하고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다니엘처럼 정합시다. 그럴 때 내가 살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살고 이 9월 가을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의 무릎이 약했습니다.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을부터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시간을 정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5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자의 오늘 동굴 속에 빠질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사자의 입을 막고 건져주실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며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